제5장 광야 38년의 여정 민수기 15장에서 19장.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카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선 나머지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냄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홍해길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이후의 내용이 민수기 15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들과 규례들은 기록되었으나 그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지명만 기록되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33장 17에서 37절에서도 출애굽의 경로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었지만 거기에도 카데스바네아에서 후퇴한 후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지명만 기록되었을 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거기에 기록된 몇몇 지명들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진쳤더라.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으며 홍해에서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으며 신광야에서 그들의 여정을 떠나 돕카에 진을 쳤으며 돕카에서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으며 알루스에서 떠나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들이 르피딤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쳤으며 시내 광야에서 떠나 키브롯 하타하와에 진을 쳤으며 키브롯 하타하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으며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린마에 진을 쳤으며 린마에서 출발하여 림몬 파레스에 진을 쳤으며 림몬 파레스에서 출발하여 림나에 진을 쳤으며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으며 리사에서 이동하여 크헬라다에 진을 쳤으며 크헬라다에서 떠나 사펠산에 진을 쳤으며 사펠산에서 떠나 라하다에 진을 쳤으며 라하다에서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으며 마켈롯에서 떠나 타핫에 진을 쳤으며 타핫에서 떠나 타라에 진 쳤으며 타라에서 떠나 mit카에 진을 쳤으며 mit카에서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으며 하스모나에서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으며 모세롯에서 떠나 브네야 아칸에 진을 쳤으며 브네야 아칸에서 떠나 홀핫 기갓에 진을 쳤으며 홀핫 기갓에서 떠나 욤바다에 진을 쳤으며 욤바다에서 떠나 에브로나에 진을 쳤으며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가벨에 진을 쳤으며 에시온가벨에서 떠나 진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쳤으며 카데스에서 떠나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민수기 33장 9에서 37절. 그래서 필자는 떨기나무의 저자가 내놓은 탐사 자료들로 인해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다. 떨기나무의 저자가 그처럼 고대 유물들을 근거로 신의 산이 알-라우즈 산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신의 산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들어갔던 카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진격하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 세일산을 돌며 방황하게 된다. 그 후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을 택하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더니 신명기 2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길, 수에즈만 홍해가 아닌 아카바만 홍해를 따라 내려와 에시온가벨을 지나서 미디안 땅, 곧 알-라우즈 산까지 내려와 오랫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땅에 피신하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지도상의 미디안 땅에 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38년을 방황하던 기간에 그곳으로 이스라엘 모두를 인도해 진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첫째로 모세가 도망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을 살았던 곳이기에 누구보다도 그곳의 지리와 환경을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회상을 하게 되고 피할 길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가? 모세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방황을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제2의 고향인 미디안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곳의 지형과 특성을 모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탄원하여 그곳에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시편 106편 23절.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의 기록은 그처럼 길었던 기간에 비해 아주 짧고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만 적혀 있을 뿐 여행 경로가 성경에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그 공백기의 여정을 미디안 땅에서 지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8년의 방황은 대단한 고통과 인내의 기간이었다. 주의 화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라서 그들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모든 세대가 소멸할 때까지 하였느니라. 민수기 32장 13절. 모세는 이처럼 긴 방황을 명받은 후 기왕이면 안전한 곳을 택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40년을 도피 생활했던 미디안 땅은 환경이야 어찌됐건 주위에 적들이 많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그곳으로 근거지를 옮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그 방황할 당시에는 의복이 닳지 않았다고 했으며 음식 또한 만나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형편으로는 그 많은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외에는 다른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물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흘러나와 모두가 원없이 마시고 씻고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 성결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시편 78편 15, 16절.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미디안 땅에는 물을 냈던 반석이 있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시내를 이룬 흔적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모아서 그린 그림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로 산재해 있고 많은 다른 유물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물론 이 부분도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재에 있는 암석 조각과 암각화는 수도 없이 많다. 대부분 후대의 것으로 나바티안족들의 작품으로 본다. 특히 돌무더기로 만든 그림들 중에는 두루마리 성경책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들이 있고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놋대, 메노라가 그려져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렸을 것으로 여겨지는 등 다양한 증거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시되는 것이 메노라인데 이는 후대의 유대인들이 만든 것임이 틀림없다. 카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유대인들이 미디안에 내려왔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연상케 하는 소 모양의 암각화들도 다량으로 발견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오히려 필자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기간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겨우 1년 남짓 머물렀던 시내산에는 그와 같은 유물들이 산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추론은 알라우즈 산을 최초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라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방대한 자료들이 잘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대의 것이 아닌 암각화 등은 후대에 왔던 사람들이 더 해놓은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은 38년 동안 방황하는 사이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대표적 사건들 중에 하나인 코라의 반역이 있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민수기 16장 31에서 33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알게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일도 발생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달려갔더니 보라, 재앙이 백성 가운데 시작된지라. 그가 그 위에 향을 놓아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가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섰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코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14,700명이더라. 민수기 16장 47절. 또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세워주신 사건이 있었다.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리니 너희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들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각기 그들의 고관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각 고관이 하나씩 곧 12개라.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 막대기 가운데 있더라.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 주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5에서 8절.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훈련을 더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고고학 증거들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